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교인과 성도는 다르죠. 교인은 교회의 회원이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예요. 그래서 성도는 무조건 교인일 수 있지만 교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성도라고는 할 수 없죠. 그렇다면 구약에서는 어떨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신앙에서 삶이 왜 중요한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역대상 7장 듣고 올게요. 제7장.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아와 야숫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야요, 이스라히야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야 5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못과 일이 5사람이니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2,034명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료에네와 오므리와 여레못과 아비아와 아나돗과 알레메시니,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2,000명이며, 여디아엘의 아들은 빌하니요, 빌한의 아들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히사알이니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명이며, 일의 아들은 숫빔과 훗빔이요 아헬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룸이니 이는 빌하의 손자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브핫이니 슬로브핫은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겜이요 울람의 아들들은 브단이니 이는 다 길르앗의 자손이라.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므낫세의 손자이며, 그의 누이 함몰렉겟은 이스톳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히안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암이더라.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하므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이니 그가 아래 윗성 벳호론과 우센세에라를 건설하였더라. 브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하니요, 그의 아들은 라다니요, 그의 아들은 암미후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이요, 동쪽으로는 나하란이요, 서쪽에는 게셀과 그 주변 마을이며, 또 세겜과 그 주변 마을이니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이며, 또 므낫세 자손의 지기에 가까운 베스안과 그 주변 마을과 다안악과 그 주변 마을과 무깃도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요. 그들의 매제는 세라이며, 브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말기엘은 비르사이스의 아버지이며, 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의 매제 수아를 낳았으며, 야블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빔할과 아스와시니 야블렛의 아들은 이러하며, 소멜의 아들들은 아히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요, 그의 아우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말이요,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므라와 베셀과 톳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브에라요, 예델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요,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이니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6,000명이었더라. 오늘 본문은 요단강 서편에 있는 지파의 족보를 다룹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이사갈 지파의 족보를 다룹니다. 이사갈 지파의 족보는 많은 사람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직 야곱의 아들 이사갈과 그의 몇 대손 정도만 다룹니다. 그리고 6절부터 12절까지는 베냐민 지파의 족보를 다룹니다. 베냐민 지파는 사울이 나온 지파입니다. 그래서 사울로 이어지는 족보는 8장에서 따로 또 다룹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의 아들 베냐민과 그의 몇 대손 정도만 다룹니다. 그리고 13절 한 절에서는 야곱의 아들 납달리와 그의 아들만 다룹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9절까지는 므낫세 지파의 족보를 다룹니다. 특이한 점은 므낫세 지파의 족보는 가나안 입성 전까지의 족보만 다룬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9절까지는 에브라임 지파의 족보를 다룹니다. 에브라임의 족보는 다른 족보와 다르게 약간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아들들이 가드 지역으로 짐승을 약탈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드 지역의 원주민들에게 전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슬픔에 빠져 있을 때 브리아라는 아들을 얻었고, 그 아들을 통해서 나중에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에브라임의 족보도 역시나 가나안 입성 전까지만 다룹니다. 그리고 30절부터 40절까지 이어지는 아셀 지파의 족보도 역시나 가나안 입성 전까지만 다룹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나온 족보의 특징은 가나안 입성 전까지의 족보라는 점입니다. 특별히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아셀 지파의 족보는 창세기 46장의 족보에서 거의 가져왔습니다. 창세기 46장은 야곱이 애굽으로 갈 때의 명단입니다. 그리고 그 명단에는 야곱의 12아들과 또 그 12아들의 아들들의 명단이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처럼 초기 족보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족보도 가나안 입성 전까지의 초기 족보만 다룹니다. 이처럼 요단강 서편에 있던 지파의 족보는 가나안 입성 전까지의 족보만 다룹니다. 반면에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의 족보는 바벨론 포로 시기까지의 족보를 다룹니다. 이런 차이는 역대기 기자의 역사관에서 비롯합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스라엘을 혈통 공동체로 보지 않고 신앙 공동체로 봅니다. 그런데 가나안 입성 후 북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신앙에서 완전히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가나안 입성 후 북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을 남유다와 같은 신앙 공동체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후 나오는 역대기 역사에서도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역대기 기자의 시각이 오늘 본문에도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지파들의 족보도 가나안 입성 전까지만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입성 전까지는 그래도 12지파가 모두 같은 신앙 공동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하나님 나라는 혈통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부모가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자녀도 예수님을 믿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신앙과 자녀의 신앙은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혈통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늘 자녀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행동이 말보다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확신하면 반드시 삶이 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신 게 맞다면 천국과 지옥이 사실이고 천국과 지옥이 사실이면 이 땅을 목적으로 사는 게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우리가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인지를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인지를 잘 모르겠다면 성경 말씀을 삶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천하면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는 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녀와 가족과 지인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요단강 서편 지파에 족보를 나눴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혈통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당연히 가족이 믿을 것이라고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